오늘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말씀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1절 말씀 선포합니다.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바라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그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베세다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룩한 주일이요 안식일입니다. 또한 발렌타인데이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날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에벤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며 어떤 때에 도우시는가 깊이 깨닫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동영상 한 편을 함께 시청하시면서 이 동영상이 전체에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입니다. 과연 에벤에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찾아야 되는가. 잠시 묵상하는 마음으로 동영상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는 지금 한국에서 흥행하는 영화 가운데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관객 동원 7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기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것처럼 이렇습니다. 한국의 독보적인 산악인 엄원길 대장이 그의 후배 대원들이었던 박무택과 박정복 대원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러 갔다가 조난을 당하고 죽자
그 어떤 기록도 보상도 없는 뜨거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정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해발 8,750m의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신의 영역이라고 믿는 산악인들의 무덤에서 후배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산행을 감행하는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기다려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하며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대한 도전의 휴먼 원정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난사고를 당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후배들의 희생만이라도 찾아줘야겠다고 하는 그 도움의 손길 때문에 이야기가 감동이 되고 영화로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어서 깊고 차가운 눈 속에 묻혀버린 후배 산악인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 험한 히말라야 산을 올라야 했던 그러한 원정대 대장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물며 죄 많고 정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대신 십자가의 언덕을 가했던 예수님의 휴먼 드라마는 왜 그토록 감동이 없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순절이 되면은 교회에는 가지 않아도 영화관을 찾아가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어느덧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은 어째서 전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온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5가지의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메카리 슈켄,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 에벤네셀,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벤네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저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 도우심, 인도하심을 저는 감히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꺼질 듯한 꺼져가는 심지처럼 상한 갈대처럼 부러져버리기 쉬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오늘 이렇게 또 한 주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엘리 제사장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도하고 거래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해서 실루에 올라와서 그토록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간구했을 때 그는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취급을 했습니다. 그는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나이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거든. 이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도 못했습니다. 재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마치 캄캄한 나무 속에서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부패한 목사들처럼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가로채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음란한 짓을 하며 제사드릴 고기도 마음대로 가져다 자기 뜻대로 먹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배역한 이스라엘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여서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이 전쟁의 피하장으로 말미암아 홈니와 피나스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자 사장은 게을러서 빈해진 몸을 의자에서 일으키다가 목이 부러졌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며느리 비네아스의 아내는 또한 어떻습니까? 시아버지가 목이 부러져 죽고 자기 남편과 동생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출산 중에 아이를 낳다가 그만 이 며느리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없이 죽어가면서 이제 할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는 이 아이를 낳고 죽어가는 이 비네아스의 아내는 이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입니다. 우리 집안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라고 그의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짓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여호와 삼마 온 성읍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메카비 시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너희 목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가봇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사무엘 제사장을 세우셔서 에벤네셀의 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으며 이런 사무엘은 곧 엘리 제사장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에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에벤네셀로 이스라엘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다 미스바로 모여서 이제는 모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사무엘의 권면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여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해서 모였을 때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의 대성회를 통하여 금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했을 때에 이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인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을 다 그만두고 이 미스바에 모인다고 하는 소식을 그들은 듣고 착각을 합니다. 저들이 왜 모였는가?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바로 우리의 대적을 치기 위한,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저들이 모였다고 착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선제 공격을 해서 옵니다. 이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를 바라셔서 그들을 모두를 격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다 전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게 됐다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이 승전비의 이름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진 승전비에 새겨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삶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려운 고난, 영적인 나태함들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가봇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오늘 에벤에셀의 그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이전에 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리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에벤에셀 하나님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경험한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신가? 언제 도와주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응해서 여러분도 이제는 이가봇의 삶이 아니라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우신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도움을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입니다. 따라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심을 오늘 보면 5절로 6절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불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떠났는지, 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이 요구한 대로, 사무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동안 예배다운 예배, 찬양다운 찬양, 기도다운 기도가 없었던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그 싸우기에서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범죄하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대각성을 갖고자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착각합니다. 오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러왔을 때 하나님은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며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말하여서 그들 모두를 멸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판하게 하시며 그들 스스로 하여금 무덤을 파괴하셨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쁘고 시간이 없었지만 육신적인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와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복음성가에 보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들이 모여서 큰 불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은 장작이 큰 불을 안 내지 못하지만 여러 장작들이 모일 때 큰 불을 일으키게 되고 활활 타오르게 수 있다고 하는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내 가정이 다시 한번 화평하려면, 내 직장과 사업이 좀 더 아름다운 그러한 사업체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서로 모여서 힘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 혼자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 힘쓸 때에 여러분 교회도 부흥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해봐야 힘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모이기에 힘쓰십니까?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저는 이 발렌타인데이만 되면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에게 세상적인 그런 일이지만, 세상적인 날이지만 우리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세상적으로 무슨 발렌타인데이를 여러분에게 홍보하려고 무슨 초콜릿 회사에 나와서 광고위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꽃회사에 여러분 홍보위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손장모님,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우리 손 권사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요? 노숙? 네? 하셨어요?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 방장로님, 사람이 사람 같지 않거나 말이 말 같지 않거나 그래서 그렇습니까? 우리 이혜정 목사님은 여러분, 그러니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예? 나는 혼자 사니까. 여러분, 혼자 살면 옆에 자식들은 없습니까? 이웃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저께 허리가 너무 아파 죽겠는데 오늘 또 발렌타인데이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식사를 드리고 나가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발렌타인데이에 정말 내가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좀 저 불쌍한 인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실천하지 못하는 것,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떤 말씀을 하면 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발렌타인
대회를 통해서 작은 것이나마 함께 협력하고 사랑으로 고백하며 이 발렌타인 데이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장로님들 가다가 꽃이 없으면 제가 그랬죠. 저 로즈힐에 가면 장미꽃이 수없이 깔려 있어요. 그 하나라도 뽑아서 갖다 드리세요. 여기 조금만 지나가면 남의 집 정원에 나팔꽃도 있습니다. 꼬박꽃도 있어요. 하나 뽑아서 가슴에 꽂아주며 여보 내가 돈은 없어도 내가 내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고도 안 하면 알아서 하세요. 뭘 여보 여러분 발렌타인을 보냅니까? 무슨 초콜릿 사주기 위해서 꽃 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할 때 힘을 합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대생활이 바쁜 줄 압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없고 함께 같이 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은 없으신지요? 너무나 바빠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남는 시간으로 짜투리 시간으로 오시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마치 엘리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에베네셀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좀 모이기에 심쓰라고. 그러면 내가 도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우리는 재직 모임을 갖습니다. 재직 훈련을 갖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식사한 후에 1시간 동안이지만 우리가 재직 훈련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는 이렇게 딱딱하게 해도 또 훈련은 잘해요. 그러니까 1시간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늘 잠시 재직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점점 예배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미 주일날 저녁 예배가 사라진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수예배 없어진 교회가 수통에 많이 있습니다. 금요차장 예배 없는 교회 수통에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없는 교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단 하루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로 때우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어떤 천국의 구원을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숫자 그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그런 비결은 결코 아니지만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나태해져갑니까? 부흥회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너는 치서라 나는 모른다 하고 부흥회는커녕 그 어떤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전도 좀 하자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모이기에 힘쓰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않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직 훈련에 못 나올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손 다 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재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재직 훈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옵니다. 일 만들고 사건 만들고 그래서 교회 참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 나오려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전심전력에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가봇의 하나님에서 이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사무엘에게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이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사무엘은 어떡합니까? 엘리처럼 의자에 앉아서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의 그러한 모습,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변하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사무엘은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바라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혼비케 하고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이 블레셋을 전멸시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셨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세요? 우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적인 수단을 통하다 보니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이 죽여 뛰어다니면서 해결한다고 해서 해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약속합니다. 부르짖고 찾으면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다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보여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이가봇의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떠난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왜 그들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번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번제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의미합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보다 매끄러운 예배, 남들이 볼 때의 웅장한 예배, 쇼처럼 화려한 예배,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 예배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러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냥 무슨 술집처럼 아니면 영화관처럼 수많은 밴드와 화려한 무대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잡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감성을 유혹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그런 예배만 진짜 예배인 줄 알고 그런 예배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는 이가보스의 예배입니다. 에베네셀의 예배가 아니라 이가보스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의로운 예배,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 향기가 아름다운 예배,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며 드리는 깨끗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에 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내 국가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 하시면서 깨끗한 예배, 거룩한 예배, 진정과 신령을 드린 예배,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조건 거룩해야 합니다. 장소가 비좁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향하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 구별된 예배, 그런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고 그 예배의 연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연기를 흠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구별되지 않은 예배, 사람적인 예배, 음행과 더러운 욕심에 찬 육신적인 예배를 드렸기에 그들은 결국 예배를 드리고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참된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지쳐서 마지못해서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교회에 오셨습니까? 10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만약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배는 이가봇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예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위하여 육신이 피곤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예배,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위로를 받고자 오셔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목사의 설교가 부족하고 미약해도 교회의 예배 순서가 웅장하지 못하고 성가대가 없고 찬양대가 없고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푸르스럽지 못해도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과 평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힘든 시간 속에서도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생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에벤네벨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물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바알세불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것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에벤네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에벤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적들이 굴복한다라고 오늘 보면 13절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탄의 계기를 우리는 영적 블레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연약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악한 사탄의 계기를 에벤에셀 하나님은 다 막아주시고 그들을 불복케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아드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지역을 블레셋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모든 지경을 다시 다 찾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되찾던 것처럼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 잃어버린 믿음, 건강, 자녀, 모든 교회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화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돈이 많아도 평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을 해도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평강을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은 우리 모든 사람의 바람이요 희망이기에 이처럼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로부터 힘들었던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벤에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모의 길을 쓰면서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들이 굴복하게 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이제 에벤네셀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며 찾는 이 한 주간 사순절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